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명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명칭들, 네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names,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제일 유명한 텍스트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특별히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설명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잘 아는 그런 또 성경 구절이죠. 이제 그 모세의 나이 이제 굉장히 인생이 그 나이가 많이 흘렀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서 이제 80이 되었을 때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나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좀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좀 더 어원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훼에 대한 그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타난 야훼, 여호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논문에서 검색을 하면 좋은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또 너희들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하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또 오실 바로 하나님 또 앞으로 오실 또 재림하실 우리 주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억을 하라는 거죠.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가장 아주 실감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줘야 할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명칭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라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어떤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 자기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는 분 등등 많은 그런 내용들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칭을 이제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막 하나님은 그 알라다, 알우짜다, 알메트다. 다 이거 이스라엘 저기 중동지방에 있던 신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중동지방 이슬람권에서는 옛날에 그 이름을 만들었죠. 알우짜, 알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든 신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주셨지 인간에게 이름을 줘서 나를 이렇게 부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 주신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다양한 형태의 그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에서 자신을 이제 바로 자연 속에서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명칭, 이름이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이름을 자기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특수한 명칭들, 곧 우리가 현재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고 또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거는 결국 그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럼 홍길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런 어떤 사역과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간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코모다치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갑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을의 관점에서 낮추어서 말을 해야 존경을 받는 거죠. 갑이 늘 갑의 위치에서만 말을 하면 존경을 못 받죠. 그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한다. 권리를 주장해야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낮은 입장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관점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이 낮아지심이라는 용어가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자기를 낮추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꼼짝 마라. 내 말 안 들으면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발을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인간보다도 더 겸손한 방법으로 설득시켜 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육하신 분의 그런 낮아지심, 어코모다치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또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다자시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코모 다찌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어코모 다찌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칼빈도 이 어코모 다찌오라는 말을 써요. 존 칼빈. 그래서 성경을 쉽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독자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세도 백성들을 관점에서 성경을 쉽게 썼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그렇게 쉽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코모 다찌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죠. 신인 동역론이라고 있습니다. 신인 동역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령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감정과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표현하는 것, 즉 하나님의 그런 모습과 존재와 하나님의 그런 현재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신인 동역론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 이름 하기 전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아담도 이름을 줬잖아요. 또 아벨도 짓고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이 레이몬드라는 학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아주 뛰어난 걸 보여줍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고대 중동에서는 어떤 큰 역사적 또는 종교적 사건을 기념하거나 부모의 희망을 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성품에 기대를 담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뭐 이름이 만약에 김대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 김대성. 그러면 그 아버지 김씨가 아들이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대성이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김빛날이 하면은 그 김빛날이라는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과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에 제일 가까운 그런 과학자요.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 그 김빛날이. 그 빛날이는 뭐예요? 빛처럼 빛나라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름이 어떤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에도 자신의 성품을, 속성을, 자기의 성격을 반영하는 호칭, 그 이름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자주 나오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엘이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 오리까? 이때 나오는 그 여호와여 신, 이때 이게 바로 엘이라고 나옵니다. 엘. 자, 엘 하나님. 자, 구약에서 엘 하나님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엘로힘이 더 많이 나오죠. 복수 형태로. 자, 엘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217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또 엘 하면은 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능력. 그래서 주로 영어로 갓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갓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이제 주로 갓으로 번역이 됐고 강한 분, 능력이 많은 분, 참되신 하나님. 자,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는데 엘로힘 하나님은 이제 유명하죠. 엘로힘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한테 그 헬러 세프던트 히브리어 성경이 제가 히브리어 성경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성경이 없어서 그 바라 엘로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엘로힘이 이제 정관사가 이제 붙죠. 일반적으로 엘과 마찬가지로 이 엘과 마찬가지로 엘로힘도
경관사가 붙고 경외받아야 하실 분이다. 창세기 3장 24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구약에 257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단수 명자지만 형태는 뭐예요? 복수 형태죠. 당수 명사지만 엘로힘이니까 수적인 복수가 아니라 위엄의 관념을 나타내는 거죠. 또 강하고 위엄이 있는 분, 또 참된 하나님. 그러니까 엘하고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엘 하나님이나 엘로힘 하나님 비슷한데 엘로힘은 그게 이렇게 엘로힘 이렇게 쓰잖아요. 힘. 그 힘 할 때 그 이미 그게 복수형이거든요. 엘로힘. 그래서 그 복수이지만 단수 명사죠. 고유 명사니까. 그래서 이 엘로힘이 바로 강한 위엄의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엘로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로와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나오는데 엘로와는 경외하다라는 알라에서 왔습니다. 알라, 경외하다. 즉 엘로와는 경외하는 분. 구약의 57회가 사용이 됐습니다. 시편 18편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엘로와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도 안 좋고 오늘 몸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서울에 갔어요. 제가 집이 이제 수원 쪽인데 가는데 2시간 걸리고 오는데 2시간 걸리죠. 종로 5가 갔는데 가서 2시부터 거의 뭐 6시까지 이렇게 그 학술원 발표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발표하고 오니까 어제 저녁에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피곤해서 자고 오늘 아침에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강의가 이렇게 좀 힘이 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엘 엘리온,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은 엘리온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때 엘 엘리온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엘이라는 그런 명사, 참된 하나님, 강한 하나님 할 때 그 엘,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수식어가 합성어로 높다는 거죠. 높은, 위대하신, 존귀하신 그런 뜻이겠죠. 즉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의 알라 동사에서 엘리온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알라가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인데 거기에서 엘리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창세기 14장 이런 데 이제 쓰였어요. 천지의 주, 천지니까 높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엘리온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 할 때는 엘리온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참 멋있고 좋겠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해야 한다. 어떤 존경심이 있는 거죠. 높은 데 계시니까. 또 이 엘리온은 또 숭고한 자, 존귀와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존귀하시고 숭고하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또 그렇게 위대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두려워해야 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엘리온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높임을 받는 존칭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볼 땐 하나님 이외에 뭐예요? 다른 신은 없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로서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 상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니까 나머지 피조물, 나머지의 생명체, 나머지는 다 낮아지고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절대적으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허락 없이 하나님께 가면 안 되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해서 모세가 갔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역 그 안에 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죠.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인간은 낮아지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을 표시해야 되는, 그게 바로 신발을 벗는 행위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침범을 당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침범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심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도 엘이 있으니까 강한 분이시다. 강한 분이신데 엘리온 높은 곳에 계시니까 존경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는, 감히 죄인이, 감히 피조물이 그 절대자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그 명칭이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아도나이 하나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좀 절제하고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하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쓰나요? 제가 갑자기 쓰려니까 또 안 나는데, 이 아도나이는 아단, 여기도 나오죠. 이제 창세기 15장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단이에서 나왔는데 다스리다에서 왔어요. 다스리다. 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도나이 이렇게 하죠. 아도나이 여호와. 그래서 여기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아도나이. 더 로드 갓이라 그러죠. 아도나이. 자, 이렇게 아도나이는 아단인데 그 다스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단.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단어를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는 것은 이렇게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사전 이런 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발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발음하고 아도나이 여기는 설명이 잘 안 나왔네요. 네. 자, 네, 아도나이. 그래서 어원 기원. 그래서 이제 이게 고유명사 발음 또 이런 기원 2, 기원 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도나이는 뭐예요? 네, 주님이란 뜻이죠. 요게 이제 니가 요게 이제 그거죠. 마이란 소위격이죠. 그래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돈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건 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네. 요 정도 깊이밖에는 안 나와 있네요. 좀 더 제가 그 야단 그 다스리다를 보려고 했는데 그건 설명이 좀 잘 안 나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단 다스리다 요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단 요 단어 다스리다 요걸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 퀴텔 사전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지금 퀴텔 사전이 저 마루에 있어서 그걸 또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윌리엄 A. 뱅게메렌 교수님, 저의 스승님도 되십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인데 시카고에 있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 계시다가 또 한국의 총신에도 가끔 오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뱅게메렌 교수님이신데 뱅게메렌 교수님이 이제 편집을 이걸 했었어요. 이거 시작할 때 저한테도 구약 학자 좀 소개해달라고 한국의 구약 학자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교수님을 한 분 소개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안 쓰시겠다 해가지고 여기 글은 안 나왔습니다. 대신 이제 백석대 송병훈인가 그 교수가 이제 여기 글을 하나 썼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이제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죠. 여기에 보니까 인간적인 그런 유추를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어떤 아주 통치 이상의 어떤 권위를 갖는다는 거죠. 오너십이나 파워. 그래서 결국은 만왕의 왕,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의 주, Lord of all, 또 여기 보시면 Lord of all the earth 이렇게 돼 있죠. 또 Lord of the lords 해가지고 모든 주들의 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아주 높으신 그런 권위와 그 어떤 위대하심과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는 그 표현할 때 아돈 혹은 아도나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를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가지고 이 아도나이는 심판하는 자.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가지고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아주 야훼와 대칭되어 사용됐다는 거죠. 야훼의 보좌에 앉아 있는 제2의 구별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나이 주 번역 로드로 했을 때는 father 성부로 보기보다는 더 son으로 연결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건 좀 그렇고요. 여기요. 내가 주를 바랐고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제2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메시아 더 로드 하나님 내주 하나님 그러니까 내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용이 된다. 그래서 이 호칭은 조금 올리면 자주 복수형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지극히 높으심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적 복수형으로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 호칭이.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강의의 내용은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또 또 엘로힘, 또 엘리온, 또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5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분, 하나님은 강하고 높으시고 또 하나님은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샤다이 하나님을 이제 보겠습니다.